우리가 위기를 거꾸로 하면 기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내가 있던 위기 가운데 있으면 이런 말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또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회라고 하는데 기회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떤 뭐 소망보다는 후회, 자책 이런 것이 막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적지 않았죠. 좀 전에 우리 전선영 성도님이 나누셨던 그 감정들은 그야말로 오늘 이 본문 자체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하면서 진로가 바뀌었어요. 군대 가서 정말 말단 총수로 너무너무 힘들게 군대 생활을 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군종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고, 또 유학 시절에도 제가 실수로 면접 시간을 못 맞춰서 면접도 못 보고 떨어지면서 다른 학교로 방향을 틀어야 했는데, 그곳에 가서 제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교수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뭐 그런 여러 시간들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 큰 실패처럼 보였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그 실수와 그 약함의 그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그 실패들이 나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여는 통로였다는 사실. 그때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의 통로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전선 성도님도 조금 전에 간증했던 그런 것이죠. 앞으로 새로운 기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돌아보면 저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넘어진 제자 훈련 넘어서기라는 책을 이제 출간한 지가 벌써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 책을 뭐 여러분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제 목회의 부끄러운 넘어짐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많이 망설였지만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과목 중에 제자훈련과 설교라고 하는 과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 책을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제가 챕터 읽어 나가면서 제가 강의를 해요. 그 책을 저도 같이 읽고 학생들도 같이 읽으면서 저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제 이야기를 쓴 책이니까. 그런데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제 안에 분명히 좀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넘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절망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지금 주어진
여러 상황들, 이 시간들이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나의 목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다시 한 번이 필요한 분이 계실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인생의 파도 앞에서 휩쓸렸던, 때로는 틀어진 관계 속에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막힌 진로 앞에서 야, 이게 끝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제가 감사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인 것을 경험을 했어요. 때로 그 출발이 나의 약함과 실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까 전성 성도님이 그 간증에서 그 이야기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내 원고를 미리 봤나?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굿뉴스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깨뜨려 버렸어요. 그 결과 모세 손에 들려있던 그 십계명, 그 돌판은 산산이 조각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게 돌판이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약속, 신뢰가 무너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처음 것과 같이,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새 돌판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번째 돌판은 재발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잊어버리면 재발급하잖아요. 그 재발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자. 정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관계를 열어주시고, 다시 걸어갈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면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과정의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어요.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관계가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뭐 단순한 사고 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완전히 깨버렸죠, 하나님과 언약을. 인간의 죄와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고 다시 시작할 여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1절 말씀 보면,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라.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회복의 출발점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세요. 이 처음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죠. 우리 전성현 성도님이 방황하고 있을 때 순장님이 걸어서 교회로 인도했던 거네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순장님을 통해서 먼저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리고 오렌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돌판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셨어요. 다시 말씀을 주신 분도, 손을 내미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일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타종교는요, 사람이 어떻게 하라도 하나님께 가려고 불공을 드리고 뭐 고행을 하고 뭐 착한 일을 하고 인간이 먼저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 게 타종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가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러나 기독교는요, 너희로서는 안 되니 먼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찾아오신 종교가 기독교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방식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아시죠? 12제자들, 그 중에 하나는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나머지 11 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 다 도망쳤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다 도망쳐도 수제자는 도망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다 돌아가 버린, 다시 자기 삶의 현장으로 업으로 돌아가 버린 그 갈릴리로 먼저 가셔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 불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도망친 제자들을 기다립니다.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그런 제자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 조반을 먹은 후에 떡과 생선을 다 주면서 먹인 후에 베드로에게 말하시면서 마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괜찮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부탁한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게 하나님이세요. 회복의 자리는 책망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종종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을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으로 오해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요, 나의 넘어진 그 자리, 그 실패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넘어진 제자 훈련 내 현장에서 주님은 저를 다시 넘어서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이게 양육이에요. 성장팀돌, 제자 훈련, 사회 훈련. 그 간증을 들어보면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요즘 이제 금요일 저녁에도 간증이 있거든요. 성장팀돌만 하신 우리 성도님의 간증이 있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꼭 한번 들어가서 꼭 들어보세요. 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난 경우보다도 대부분 넘어져 있는 경우, 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넘어져 있는 자리, 내가 실패해 있는 자리에 먼저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결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네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다시 보지도 않을 거야. 저라 그러면 베드로 다시 만나지도 않을 거예요. 카톡 차단. 전화번호 지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요즘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느끼고 있어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저는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출애굽기가 이런 말씀이 있으나 너무너무 제가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을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내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목회 현장에서도,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주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왔구나. 제가 어제 있잖아요. 어제 우리 이제 이번 상반기 양육 하신 분들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에 양육을 하신 분이 21명입니다. 우리 교회 21분이 양육을 했어요. 이 훈련을 받은 분이 54명입니다. 그 양육하신 분들이 이제 쭉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자기 이제 양육이 쉽지 않잖아요. 간증을 쭉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못하는 부분들이잖아요. 혼자 제가 어떻게 50몇 명을 다 양육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양육자를 우리 교회에 20명 이상을 세우셔서 이들로 하여금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손 내미시는, 제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혼자 나를 두지 않으시고 좋은 양육자들을 세워주셔서 그 양육자들로 하여금 54명이라고 하는 또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계시는 것을 제가 어제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먼저 내게 손 내밀어주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주의 선하심이 내게 달려오네. 주의 선하심이 내게 달려오네. 저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의 선하심이 내게 달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양육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의 선하심이 이렇게 내게 달려오는구나. 여러분, 제게만 달려올까요? 주의 선하심이 여러분에게도 달려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손 내미시는 손을 여러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손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만 훈련 신청하셔서
훈련 좀 받으셔야 돼요. 왜요?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데 잡아야지 내가. 안 그래요? 자, 옆에 분에게 소리해 봅시다.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거절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요, 우리 교회에 적어도 60세 이상 되신 분들 있잖아요. 요즘 말로 청소년기. 요즘 그런 마음 자꾸 주세요. 6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 주님, 누가 신청할까요? 청소년기다, 청소년기. 그래서 제가 이번에 60세 이상 대상으로 제자훈련생을 모집하려고 그래요. 정말입니다. 모세는 80에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정말이면 여러분들 아직 멀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늦었어요. 천만의 말씀. 자, 옆에 분이 얘기해요. 모세는 80에 시작했어요. 적용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연약함으로 인해 죄로 무너진 자리는 어디고 무엇인가? 관계, 신앙, 사명, 혹은 마음의 중심, 여러 가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깨어진 자리로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나를 향해 오고 계신 그분의 발걸음을 내미시는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과정은요, 은혜로 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주신 돌판 위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성품 정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는 비록 깨어지는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세우고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여호와노라. 할렐루야 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벌을 면제하는 건 아니에요. 벌을 면제해 주진 않아요.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요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또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기시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치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담당하도록 하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뭐야?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누가 치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못 치르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여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해요. 우리의 악과 죄를, 이 우리 속에는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모세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고 우리 백성들은 아니에요. 나를 포함해서. 이 말은 뭐예요? 목사도, 장로도, 지도자도, 백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두 번째 기회로 가득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를 아시죠? 요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도망쳤어. 집사님 이번에 제자훈련 받으셔야지. 도망쳤어. 이제 사회훈련 들어가셔야지. 몇 년 쉬었으니까. 도망쳤어. 요나가 도망쳤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자, 이에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정신 차립시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도망치다가.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아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또 다른 기회가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또 기회가 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서 집사님 이제 훈련 받으셔야죠. 두 번째 목소리가 임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도망친 요나를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켰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냥 내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밧세바 사건으로 깊은 죄에 빠졌어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또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에게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았어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많아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고 인생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인생의 한 부분을 고치는 은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기회의 절정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져가지고 벌거벗은 부끄러워 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죄졌으니까 저리 가! 아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하나님과 죄에서 분리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힘으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찰스 스펀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지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준다. 되게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지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잘 이해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 실패, 낙심, 거기 머물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대가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치르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세계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얻는 구원이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또 좀 위로받으라고 그러시나? 천만의 말씀이요. 이건 값싼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값진 대가를, 엄청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새로운 길을 열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니까요. 우리가 얻은 구원과 회복은요 값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적용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열어주시고
계신 새로운 기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는 여전히 죄책감으로 과거에 머물며 그 은혜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냥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죄책감으로, 절망으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값을 치르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응답하면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나눠보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1일입니다. 제가 왜 주님 안 했어?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다시 시작해 봅시다. 다시 시작해 봅시다. 오늘부터 1일입니다. 오늘부터 1일입니다. 십자가에 은혜와 용서가 있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출발하게 하는 출발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세요. 두 번째 기회는요, 지워진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시 쓰임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과거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실패를 붙들고 서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좀 전에 우리 간증하셨던 우리 선생 성도님 간증 들으셨죠? 그런 삶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당당하게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손을 내미셨고 그 수자님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셨고 와서 예수를 믿고 훈련받으면서 다시 새로운 길을 이미 출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자꾸만 과거에 깨어진 거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처음 것과 같이, 아까 우리 나왔잖아요. 말씀에 처음 것과 같이 둘판 두 개를 준비해라. 다시 시작하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 다르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죄책감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오늘 1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훈련은 훈련이 그냥 뭐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 이번 청년들도 15명이 훈련 받았어요. 다 그냥 많이 회복됐어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회막 친구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조이풀타임 요즘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거기도 다시 복음을 다시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거든요.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때에 다시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길을 시작해야 돼요. 새로운 길.